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구약의 복음이죠. 이거 신약의 복음도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배우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9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라라고 하는 게 나라, 이게 나라야요. 이게 나라가 통치, 다스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의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요. 아픈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누구 밥 먹여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거고, 의사는 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자기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또 아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공존하는 관계죠. 서로가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는 아픈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없으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었으면 예수님이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야. 선악과 먹었어. 그 선악과 먹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고, 죄인은 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아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은 죄인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이제 찾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찾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자는 파괴되고 진멸되고 멸망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거고 그 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문은 좁은 문이고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려운 길도 어려운 문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 한다는 거,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좀 수월해진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열어놓았다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해서 열어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래서 그 찢어진 게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뜰에서 성수로, 성수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이게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은 뭐라고요? 육체라고 했죠.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예요.
우리가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육체니까 육체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데까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데까지만. 그리고 죽고서 무덤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부활시켜 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왔다면 죽는 데까지 가. 예수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왔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땅의 운명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육체는 어떻게 돼야 돼?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열어야 돼. 그래야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침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침노에 들어간다. 자주 우리가 들으니까 좀 아시겠죠, 그죠? 침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폭행한다고, 강탈한다고, 폭행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죽였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 때, 그때 믿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누가 나쁘대요? 누가 나쁘다고 막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빛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둠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지, 예수님이라는 그 하늘에 비해서는 우리가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거에 비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렇게 먹고 계속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먹은 놈이나 많이 먹은 놈이나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면에서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이고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구나. 나한테 죽임 당하려고. 그래서 오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예수를 죽인 놈이 가만히 살겠냐고요. 예수를 죽인 놈이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싶겠어요? 예수 죽인 놈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조심스럽게 사는 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려고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조심스럽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거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죽임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 안 되죠.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지도 않아요. 말씀 들을 때도 그렇게 괴롭지도 않아. 그 주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찾아와요? 자기가 죄인도 아니라는데. 자기가 죄인도 아니라는데 뭐 빛이 왜 와요? 어둠도 아니라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야 주님이 찾아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사람은 죄인들만 찾아오신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침례 요한이라겠잖아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거는 인간 중에서 침례 요한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도 어떻게 죽는다? 목이 잘려서 죽는다. 목이 잘려서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승리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목 잘리려고 사는 거예요. 목 잘리려고. 그러면 이미 목이 잘렸어. 그러면 이제 승리한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막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잘렸다, 이것을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목 잘려서 영 바보같이 됐어. 목이 잘려가지고 영 바보같이 됐어. 옛날에 너가 아니야.
옛날에 너의 그 괄괄했던 네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여겨요.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가 바뀐 거예요. 목이 잘리니까 머리가 바뀐 거야. 내 머리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영 너 같지가 않아. 이상해졌어. 그렇게 돼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머리가 바뀌었는데 그 내 몸을 지시하시는 머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머리, 옛날엔 내 머리가 있어서 내 뜻대로 살았잖아.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 근데 머리가 바뀌었어.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죠? 목이 잘려서 침례 요한처럼 죽었어. 그래서 내 머리가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졌다. 근데 하늘에서는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 잘리러 나오는 거예요. 목 잘리러. 그럼 여러분 스스로 목으로 여러분 목이 달려서 여러분 머리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또 앞으로 내일도 그렇게 살 것 같다면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냐고. 자기 머리가 지금 계속 붙어 있는데, 자기 머리가 계속 붙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 목사님 보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보고 거짓말 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네 머리를 가지고 붙어 있어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넌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그럼 목사가 완전 거짓 선지자지.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들도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긴 자냐? 목 잘린 사람이 이긴 자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목 자르려고 오는 거예요. 좀 너무 살벌하죠. 말이 좀 너무 살벌해가지고 여러분 듣기가 좀 거슬릴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목 잘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하러 나오는 거야? 목 잘리는 거니까 머리 바꾸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 요건 좀 부드러운 얘기죠. 머리 바꾸려고 얘기. 목 잘린다고 하면 좀 무섭고, 머리 바꾼다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건 좀 덜 무서운 얘기겠죠. 머리 바꾸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머리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머리로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 이걸 이긴 자라 그런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머리가 바뀌었어. 이제는 이제 예수님 머리로 딱 바뀌었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듣나요? 이제 말씀이 됐나요? 말씀이 되었다. 그거를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부는 말씀이 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된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머리가 바뀌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이긴 자, 이 땅에서 죽은 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받는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교회 나오는 거고, 이런 말씀 듣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나오기가 좀 거슬릴 것이다. 말씀 듣는 게 좀 거슬릴 것이다. 근데 이런 말이 진짜다. 나는 이걸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침례 요한도 머리가 잘려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기 머리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하던 일을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머리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 이거를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떤 믿음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 진짜 믿음이에요. 내 머리가 날아가는
날아가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여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네. 그냥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네가 죽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네가 지옥 가면 그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네가 가는 거야.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천국을 침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천국 가야지. 이해가셔요? 그걸 천국을 침노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침노해서 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 행동한 대로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죽으면 하나님 안 계시냐고. 네가 지옥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거냐고. 네가 지옥 가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냐고. 왜 온 지구가 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거라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그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니까. 천국 가려면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려고 하는 거니까 천국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에 왜 정신 차리라고 나와? 마귀가 은사자같이 막 그냥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요. 왜 마귀한테 지가 쓰러졌으면서 지가 시험 들고 지가 넘어졌으면서 왜 하나님 탓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 스스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씀들은 왜 믿지 않고 늘 넘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야지, 날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야지, 뭐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왜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막 그냥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거기에서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네 문제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지. 자기가 정신 못 차려놓고 하나님 탓하면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몇 세에 아들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에 100세에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기 전까지 아기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해 버린 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그래서 사고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막 뭐 그렇다고 막 미워해가지고 너 100세에 내가 아들 주나 봐라. 내가 약속했었는데, 내가 생각했었는데 100세에 내가 딱 주려고 했었거든. 근데 중간에 니네 이런 짓 했지. 그러니까 내가 100세에 주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결국 100세에 주신다고요. 결국 100세에 줘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마엘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그죠? 하갈하고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86세였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도 안 했다는 얘기야.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도 않아. 말도 안 해. 그게 13년 동안 뭐 했다고요? 이스마엘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았다고. 네가 반항했다 이거지. 네가 반항했다.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 잘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잘못하고 스스로 병도 걸리고 스스로 문제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못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해.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잘못 아니라고. 3, 4대 내려오는 게 왜 하나님 잘못이요? 다 자기들 잘못이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창세기 21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니까 100세에 딱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100세를 약속했던 거야. 100세를. 100세에 내가 줘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했던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예? 왜? 그래야지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75세의 아기를 주는 거나 85세의 아기를 주는 거나 그 다음에 99세의 아기를 주는 거나 100세에 주는 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빨리 주면 좋죠. 빨리 주면 75세에 불렀으니까 그럼 한 76세 그 다음 해에 딱 1년 동안 1년 다음에 딱 주면 100세보다 훨씬 더 좀 낳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안 줘. 그럼 왜 안 주느냐?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이 땅에 와야 돼요. 100배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결실이 예수님이야. 이게. 그래서 3단계를 가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100세의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규칙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이게 왜 안 되지? 빨리 안 되지? 빨리 안 되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의 규칙.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그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기 생각에는 좀 안 죽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죽는 게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야. 그걸 누가 말려? 그걸 하나님이 계획한 걸 아들이 아무리 울어도 못 말려 이거를. 그래서 아예 그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 막 기도는 해. 자기 그 막 죽기는 싫다고 얘기는 해.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아들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일찍 달라고 해도 일찍 주겠어? 안 줘. 하나님은 100세에 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야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가 열이고 열이 100이고 100이 1000인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쓸 때부터 이미 하나님 자신이 하나요, 열이요, 100이요, 1000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바꿔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가를 통해서 뭐 사라와 함께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이걸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좋아. 기도 다 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응?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천국이요. 그게. 아니, 천국 가야지. 우리 여기서도 천국 살고 하늘나라 천국 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지. 우리 뜻대로 왜 안 돼? 응? 왜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만? 기도할 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왜 나한테만? 야, 너한테만 그랬어? 하나님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만 그랬냐고. 이 사람 다 둘러봐봐. 너한테만 그러나? 그거 아니요.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언제 너한테만 그러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지. 어? 그거 아니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응? 그게 얼마나 평안한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한 기도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에게 샘플로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우리 뜻대로 자꾸 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이, 우리가 선악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게 살게 되었거든요. 죄를 지면서 살게 돼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죄를 조금 진 놈이 있고 많이 진 놈이 있는 거지, 죄를 안 진 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조금 지은 놈은 있고 죄를 많이 지은 놈은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안 짓는 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둠인 거야. 다 죄인인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 5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은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디를 그리워했다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건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침노에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 침노에서 들어온다. 침노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침노한다는 말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자세히 듣고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침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머리 잘린다는 말이에요. 자기 머리가 잘려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이게 뭐 그런 말이야, 원어를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 원어를 설명할 때 그 속에, 원어를 썼을 때의 그 속에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침노한다는 원어 원래 뜻은 폭행한다는 뜻입니다. 폭행한다는 건데, 예수가 폭행당하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폭행하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를 폭행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누구를 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침노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침노가 폭행인데 우리가 누구를 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폭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폭행하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폭행당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사람들 보고 자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죽였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거를.
근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까지 하고서 생각을 딱 멈추는 것 같아. 자기가 폭행하고 자기가 침노하고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 왜? 자기가 죽인 것 같지가 않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자기가 죄인 같지가 않은데, 자기가 잃어버린 자 같지가 않은데, 자기가 예수 죽인 것 같지가 않은데, 예수는 딴 사람이 죽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구원받아? 자기가 예수 죽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구원받을 텐데, 그렇게 예수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막 가슴이 미어져, 막 슬퍼, 미안해 죽겠어, 괴로워.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야. 성경 단어에서는 잃어버렸다, 진멸됐다,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멸망당했다,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듣고서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병도 주는 거예요. 너 한번 슬퍼봐라, 너 괴로워봐라,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한번 아파봐라, 가정의 문제도 한번 아주 있어봐라, 네가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것도 한번 겪어봐라,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네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한번 겪어봐라 이거야. 경험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그 막 괴로울 때 있잖아요. 막 아플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막 뭔가 기도했는데도 막 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막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저절로 나와. 눈물도 저절로 나와. 왜? 자기 문제니까. 자기 문제니까 막 저절로 나와. 말하다가도 막 울어. 기도할 때도 막 울어. 자기 문제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살아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는 적이 없어. 자기 때문에 막 울다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이런 말이 나와. 나 예수님이면 되겠어.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 그때 그게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을 구원하는 거야. 이거를 경험해 봐야지. 이걸 경험해야지. 자기 신세 한탄만 해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깨달으라니까 성경적으로 이걸 깨달고, 너 잃어버린 자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깨닫고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설교를 통해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 한탄만 해. 자꾸 뭐가 안 되잖아요. 뭐가 막 아프잖아요. 뭔가 막 힘들잖아요. 자기 기도했는데도 막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만 왜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건데 나는 왜 이래요? 막 이런다. 왜 우리 집만 그래요? 왜 우리만 이래요? 막 이런다고요. 야,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요. 진짜 그것이 나한테만 왜 그래요?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너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고. 왜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만 하냐고. 자기들의 잘못은 왜 생각 안 하냐고. 왜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은 왜 생각 안 하냐고. 무조건 왜 하나님 원망하려고만 하냐고. 왜 네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 지구는 다 너 중심으로 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너도 죽어. 네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너도 죽는다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주님을 침노한다는 것은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내 목을 자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천국에 들어가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 죽어서 천국에 들어와라.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들어와라 라는 게 천국을 침노. 그래서 예수님은 침노를 당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는 계속 폭행을 당한다. 예수는 계속 죽임을 당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해. 자기 죄인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죽인다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내가 예수를 폭행해서 천국 간다고? 아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신뢰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지.
천국 가셔야지.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회복되지가 않는다. 천국이 네 마음속에서 회복되지가 않을 거다. 어떻게 하기 전까지? 예수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이렇게 열심히 국무총리로 살다가 또 죽었어요.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안 해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놀랍게.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제 각 고을에서 이렇게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결국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조금 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요. 아브라함도 다 살다가 아주 그냥 많이 살다가 부자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자기 자녀들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냥 고생도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모세 하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살다가 또 다 죽여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날 것이냐 이거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진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거를 찬양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어떤 사람만 만난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만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 말로 따지면 망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망가진 사람들. 자, 이 망가진 사람들은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리키는 목적이에요. 망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라고. 내가 망가졌구나. 감사하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망가졌네 이번에. 감사하다. 이번에 드디어 망가졌구나. 목사님 드디어 망가졌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 가는 것은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구원받고 하는 것은요, 인내로 얻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침노는 폭행이니까 예수님을 침노하고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죽여서 들어가야 돼. 그 말은 우리가 계속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 목이 잘려져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임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침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주님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물 있는 사람은 물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물 없는 사람은 물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산 자는 죽은 자를 만나게 되고, 죽은 자는 산 자를 만나게 된다. 거룩한 사람은 가늠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늠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눈뜬 사람은 소경을 만나게 되고, 소경은 눈뜬 사람을 만나게 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을 찾는 거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만나야 되고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예수님이 의인을 왜 부르러 와요? 죄인 때문에 온 건데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인이라고 인정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니까요. 나 좀 교회 다니면서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구원의 길이 아니야. 교회를 많이 다녀도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인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또 죄인인 거야.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것이고 죄인은 죄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육체가 작아지면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내 육체가 작아집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육체가 작아지면 마음이 커지는 거고요. 마음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내 육체가 작아져. 자, 내 육체가 커지면 마음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옹졸한 사람이 돼, 자꾸. 승질도 많이 나. 희한하죠, 그죠? 내 마음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내 육체가 커져. 그래서 자기 육체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네 마음.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내가 작아지면 예수님이 커지게 돼. 근데 내가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져.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 거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신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약속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음녀의 육체를 축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넓혀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수월하게 헌금도 하고 수월하게 봉사도 하고 수월하게 구제하고 수월하게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 수월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근데 겸손하면 답이 생겨. 겸손하면 답이 생겨.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와. 내가 작아지고 예수가 커지는 거야. 근데 교만해지잖아요? 예수가 작아져. 네가 커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따토, 대두 되는 거야, 대두. 이거 뭐 가버리는 거지 그냥. 막 가자는 거지 그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작아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천국 간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죄인인 나에게 끌려요. 죄인인 나에게. 나는 의인인 예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는 목마른 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마른 자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면 여기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못 만나느냐?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거야.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막 목말라야 되거든. 그러면 생수가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래야 주님을 찾을 건데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돼야 생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목말라야 돼 라고 계속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목말라야 돼, 너 아파야 돼, 너 문제가 생겨야 돼, 너 막 뒤집어져야 돼, 네 가정도 다 파괴가 돼야 돼, 막 그냥 막 목말라야 돼, 그래야 날 찾지. 난 생수인데. 근데 막 다 잘 돼.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되고 막 뭐든지 다 잘 돼.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더 조아려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되고 있거든.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목마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목마르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물이 충분해 자기한테. 그러니까 물이 안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물이 안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라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문화생활 하느라고, 이래야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이래야 그래도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께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유행심.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 그걸 종교라고 그래.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고 그래. 목말라야 돼. 그래야 생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생수는 목마른 사람만 찾는 거예요. 늘 목마른 사람이 돼야 생수가 와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죽은 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리고 죽은 자는 부활의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리사는 배고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요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하죠. 배고프다 하니까 주는 거예요. 다 배불러 당하는데 예수님이 야, 더 먹어. 다 와. 디저트. 생명의 떡. 그럼 쫙. 사람들이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또 줘. 그 생명의 떡이겠어 그게? 사망의 떡이지. 배불러 죽겠는데 또 주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명의 떡은 배고픈 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요리사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요리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줘야 되니까 배고프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들판에 그냥 계속 끌고 다니고 며칠 동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배고프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배고픈 놈들한테 내 생명의 떡 좀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른 주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사람들이 그 표정들을 보면 예수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안타깝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룩한 사람은 음녀인 내가 필요한 거고, 음녀인 나는 거룩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일하게 눈뜬 예수님이 소경인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경인 나는 유일하게 눈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이 필요한 거예요. 양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양이 없으면. 아니,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하여튼 양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혼자 목자예요? 혼자? 양 하나도 없는데? 혼자 산에 가가지고 막 불필이 부르면서 나는 목자야 이래요? 의미 없어. 양들이 그래도 좀 있어야, 에? 양들이 적게 있든 많이 있든 양이 있어야 그래도 목자야 그러죠. 선한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요. 솔직히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요. 아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솔직히 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필요한데, 나는 진짜 예수님 필요해. 기도할 때 하라는 말이야. 기도할 때
나 예수님 진짜 필요한데, 솔직히 한번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주님, 나 안 필요해요? 나 필요하잖아. 나 없이 목자예요 그냥? 나 없이 목자 하실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그러려나? 너 없이도 양들 많아.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만 한번 둘이 한번 결투해 봅시다. 둘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둘만 놓고, 우리 다른 사람 다 생각 안 하고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 한번 기도해 봅시다. 솔직히 주님, 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한데.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라고.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요. 선한 목자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은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의사는 환자가 필요하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건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주님 만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주님 만나는구나 라는 걸 적어도 알아야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 만난다. 그 주님이 천국이야. 그 천국을 만나는 거야. 너 천국 없지? 불안하지? 염려 있지? 근심하지? 괴롭지? 슬프지? 뭔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 기도를 제대로 해봐.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봐. 그냥 무작정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봐. 환자가 돼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네가 예수 필요한 거야? 예수 없이 돈 줬으면, 예수 없이 너 건강 줬으면 진짜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잘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한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셨어. 진짜 예수가 필요했을까? 이런 거 다 있든 없든 많이 돈을 줘도 난 예수만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내게 건강을 주셨어도 난 예수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볼 작정이었어? 솔직히 그럴 작정이었냐고.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인간들이. 예수님이 그런 정도밖에 안 돼? 환자가 돼. 그래서 아파야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환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아파라, 제발 문제가 있어라, 제발 괴로워해라, 제발 슬퍼해라. 나를 찾겠지. 나를 필요로 하겠지. 나는 너가 필요하니까. 나는 네가 필요하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가장 필요하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 예수를 만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깨달아야죠.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눈물 쭉쭉 흘리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예수만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그가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찾아야지 예수님도 만나지. 안 찾아, 내가 안 찾는데 찾아와. 날 찾아와. 어차피 하나님 사랑 많다며, 나 구원하신다며. 그럼 찾아. 내가 안 찾을 거니까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실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실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실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너 지옥에 간들, 네가 나 안 찾아서 네가 지옥에 간들, 하나님 문제야? 네가 안 믿었는데? 네가 날 안 믿었는데 그건 네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잖아. 한번 해볼지요? 한번 그렇게 해볼지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할게요? 물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하나님이 계속 찾으실 겁니다. 계속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 사랑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 죽은 믿음이다.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러죠? 너 예수를 믿어야, 네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죠? 믿음으로 총개한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다. 너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왜 해놨겠어요? 네가 믿어야 천국은 거라는 거야. 네가 믿어야. 그러면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믿게 해주든지 하여튼 믿음을 줘.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가 있죠. 바울 같은 사람은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너무 많이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냥 딱 제재시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어차피 바울 같은 놈을 한번 부르려고 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막 강렬한 빛으로 그냥 확 눈 멀게 해가지고 그냥 그 말이 눈 멀게 한 거지 눈 태워버린 거지. 알고 보면 너무 강렬한 빛,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막 비쳤으니까 눈 이거 뭐 눈 완전 뭐 눈 떴으나 완전 안 보이는 거니까요. 달달봉사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바울처럼 살아봐. 스테반 때려 죽일 정도로 다니면서 한번 해보셔. 하나님 한번 찾아오시나 안 찾아오시나 한번 해보시든지. 근데 그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사람 없어. 바울도 그거 즐거워서 한 일이 아니야.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열심히 있는 바울을 갖다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브라함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집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교회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다녔는데 지금부터 개 망나니처럼 한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나 선택 하나 안 하나 한번 해보자는 겨?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겨? 그렇게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왔으니까 그것을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는 내 문제인 거야. 아니 비는 다 내렸다니까, 내리고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다니까. 비는 항아리 뚜껑을 여느냐 안 여느냐, 내 마음을 열겠느냐 내 마음을 닫겠느냐는 건 내 마음이잖아. 내가 오늘 앉으겠느냐, 서서 말씀 듣겠느냐, 앉아서 말씀 듣겠느냐 내 마음이잖아. 오늘 밥 먹겠냐 안 먹을 거냐 내 마음이잖아. 그것까지 해줘? 그것까지 밥도 막 입에다 집어 넣어주고 그냥 막 위에 어깨 팍 눌러가지고 앉아 해주고 막 양 날개에다 일으키고 막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실까? 그렇게 해줘야지 속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이 왔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어서 오라는데, 믿어서 오라는데, 그게 정해진 규칙이라는데, 그게 약속이라는데 왜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왜 예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은 반드시 죄인만 구하러 온다 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만 찾겠다고 규칙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지, 내가 진멸돼야지, 내가 멸망당해야지, 내가 파괴돼야지, 내가 슬퍼야지, 내가 괴로워야지.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잘 됐으면 찾았겠어? 잘 생각해봐요. 네가 완전히 건강하고 네가 돈이 많고 네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예수 찾았겠어?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 이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했지.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겠냐 이 말이야. 죄인 되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목마르다고 해서 생수가 오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다고 하지도 않는데 생수가 왜 와? 물배 찾는데. 생수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만나니까,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안 되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생겨야 된다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겨야 된다는 건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만 하냐 이거야.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생각만 하냐 이거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찾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입니다.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육체인 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인 나는 내가 육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들어도 별로 귀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하면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생명의 주님은 사망인 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망인 나는 생명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은 어둠이라고 인정되는 곳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둠인 나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빛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러니 다른 빛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정신 차려!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는 거짓인 내가 필요하고, 거짓이라고 인정되는 나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냐?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여서 나를 부활시키는 그런 말씀이냐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분석하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무 말씀 듣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어둠을 쪼개버리는 빛이 들어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짓을 완전히 쪼개버리는 게 진리가 들어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거짓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누가 필요한가? 요한복음 1장에 결론적으로 어린 양이 필요하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필요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필요해. 남녀가 서로 끌려. 그렇게 서로 끌려.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내가 전부인가? 예수님은 나를 전부로 알고 자기가 죽었어.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해. 그러면 나는 그 예수가 전부인가? 그 플러스 되신 분이 마이너스를 찾아서 붙어 먹으려고 그래. 그런 마이너스인 나는 그 플러스를 찾아서 붙어 먹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해. 나는 예수가 정말 필요한가? 예수만 우리의 소망인가? 예수만 우리의 소망인가? 진짜 여러분과 저는 예수만 필요한가? 예수만 필요로 하는, 예수가 전부인, 예수만 소망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